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개인 경건의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목요일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교훈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교회, 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과 그 조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절과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편지의 서두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몇 가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두 사람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받는 대상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에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서들을 살펴보면 늘 사용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수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그런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로 구별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가 사람들을 성도라고 시성하는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면 누구나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은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 안에서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변화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서신의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수신인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감독과 집사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편지들에서 보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감독과 집사의 직무에 관한 상세한 권면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끄는 목회자의 직무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권면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 때로부터 교회의 조직과 그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아주 강조되어 왔고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음을 증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라 같은 동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지역 교회의 지도력을 마련하는 일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서를 살펴보면 그 편지의 말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토록 확장되고 교회가 자라났던 이유는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만큼 많이 양육되어 있었고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사역에는 전도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 곧 전도와 유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그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교회는 사도적인 선포만 있는 임시공동체가 아니라 직분과 책임이 분명한 작지만 조직이 단단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도 이 신약의 교회 조직 모델을 따라갔습니다. 1850년대에 이 Adventist Review and Sabbath Herald, 리뷰 앤 헤럴드죠, 오늘날. 그 기사들의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임스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거룩한 질서는 교회를 조직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영감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전도하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입버릇처럼 선교형 교회, 선교형 교회 이렇게 외쳐대지만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는 문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전도와 유지라고 하는 것, 이 밸런스를 찾는 것이 교회의 발전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초기 교회에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 일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오래전부터 이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양성하고 임명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개심자들을 얻게 될 다른 모든 지역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될 것이었다. 사도행전 91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교회 조직은 뭡니까? 목회자가 있고 장로와 집사가 있는 이런 단순한 조직입니다. 오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좀 갑갑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령화됐고 그나마 이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는 일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두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재조직하고 리부팅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는 구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철철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피곤한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은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말씀에 대한 부흥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금세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은요, 마치 전문가처럼 일하기 때문에 서투른 사역을 참지 못합니다. 교회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선배들이 여전히 숙련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예 엄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가만히 흘러가게 두면 새로운 일꾼들이 새롭게 기회를 얻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결국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손을 개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에 가급적 많은 젊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도 나눠져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실수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점점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공동 저자로 디모데의 이름을 그렇게 함께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문서 작성의 보조자로 그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공동 저자로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편지서에서도 공동 저자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그렇게 공동 저자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연로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 저자가 된다? 사실 그렇게 썩 익숙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표현을 곧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역자, 그리고 글을 함께 쓰는 공동 저자를 할지라도 이 서신들이 바울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로, 이 직위의 권위로 억누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이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대를 잇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